목사로서 저는 많은 결혼식에 주례를 섰습니다. 주례를 쓸 때마다 이 신랑 신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떤 신부는 입장할 때 울면서 입장하는 신부들도 있고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는 신부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다 웃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함께 또 혼인 서약을 할 때 서로 둘이 마주보고 함께 예물을 교환할 때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그 신부가 눈빛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는 아마 결혼할 때 모든 신부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지만 그 신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당신만 보고 갑니다. 내가 지금 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당신만 보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난 당신만 보고 갑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에 큰 모험이 따르는 상황이죠. 그 큰 모험이 따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함께 동업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 당신만 보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40년 시간, 그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시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 가나안까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건 한마디, 난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또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광야 시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살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기자도, 이 그리스도인도 자기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부의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부의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가치,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데 잠잠히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잠잠히 바라라고 했을까요? 가서 막 간절히 바라든지 아니면 막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든지 뭔가 설렘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잠잠히 바라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굳이 비유를 든다면 야구의 상황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그 야구 최종 우승을, 이번 리그의 우승을 결정하는 이 결정전 9회 말 투아웃의 지점, 스코어는 2대1로 우리 편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소위 말하는 앞에 타자가 포볼로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대1로 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순서가 4번 타자예요. 그 순간 관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와, 4번 타자 나왔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 침묵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4번 타자가 홈런만 한번 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대1이 3대2로 역전이 되면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1루에 주자가 나가 있어요.
이 4번 타자가 공을 쳐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뛰어도 점수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어떻게 해요? 이 4번 타자가 홈런만 때리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중들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막 와와 하지 않아요. 응원하지 않아요. 다 쉿쉿 조용하고 어떻게 해요? 4번 타자만 보는 거예요. 제발 홈런 한 방만 때려다오. 그러면 2대1이 2대3으로 역전이 되고 우리는 올해 이 시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잠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잠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 바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 4번 타자가 홈런을 때려주지 않으면 저 투수가 너무 공을 잘 던져서 어떤 타자도 이겨 칠 수 없는 이 공을 이 4번 타자가 홈런을 때려주지 않으면 상황이 역전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우린 때로는 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말없이 십자가 앞에서 그냥 맥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예요? 내 힘으로 애를 써도 되지 않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봤지만 세상 속에서 실패와 실망만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욥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그는 자녀들에게 사고가 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강도들에 의해서 빼앗겨서 파산이 됐어요. 이제는 세상 어디도 바라볼 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아내라도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몸에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가? 몸은 병들었지요. 자녀들은 다 사고로 죽었죠. 사업은 쫄딱 망했죠. 이제 남은 건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마저도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순간 욥은 세상 어디도 자기가 눈을 바라볼 데가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물론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이 그의 믿음의 성장, 성숙이 되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쩌면 그 전에 욥이 귀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지만 귀로만 하나님을 바라고 눈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은 어떻게 됐어요? 눈과 귀가, 여러분 눈이 보면 귀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눈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경험한 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오늘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의 곤경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전에는요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눈은 여전히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며 살고 있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닫히는 순간, 이제는 그 눈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응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마치 9회 말 투아웃 2대1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타석에 올라온 그 4번 타자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듯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에 절망하고 십자가 앞에서 맥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절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혼아, 그만 실망하고 그만 속상해하고 그만 슬퍼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궁핍 곤경으로부터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나는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석이며 구원이고 요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실망할 때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혹은 너라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어떤 직장에 함께하는 또 직장의 상사, 그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과도하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 높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근데 막상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넌 그거밖에 안 돼. 실망하는 거야. 근데 뭐 나 같은 사람이 했는데 좀 잘하면은요, 너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일도 하고 사니 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실망하는 그 근원 속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절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면 또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들에게 실망해서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투는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형님이, 어떻게 니들이 내 기대치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속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는 어쩌면 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으로 이 고백을 고백했을까? 아마 어쩌면 그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 사업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던 중마고 친구들을 만나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들에게 실망하고 와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대, 이 멍청아,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지. 넌 왜 그들을 의지했니? 하고 스스로 자주 섞인 말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귀인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서정교인들은 알겠지만 우리 혹시라도 또 다른 교회 교인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 무슨 토정비육을 해서 서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고 하지만 만나봤자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울 힘이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된다는 거예요. 또한 미가서 7장 4절부터 7절에는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자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 종말의 때의 정치인들, 종말의 때의 지성인들, 종말의 때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선한 자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존재랄 거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종말의 때는 이웃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심지어는 너의 배우자에게도 어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종말의 때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종말의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혹시 아들한테, 딸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우자한테, 형제들한테 멸시를 당하거나 또는 대적함을 당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실망할 걸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에게 실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종말의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실망하면 그거는 그들이 문제인가요? 그들을 믿은 우리가 멍청한 걸까요? 다음번에 실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유 멍청아,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왜 또 의지하다가 실망하니라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실망하지 않고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여전히 사람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실망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가서 7장 4절부터 7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자신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마저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래잖아요. 내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친척 다 자기 인생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식들도 자기들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내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행사 같은 거라면 꼭 행사에는 MC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MC들은요, 행사의 진행을 하면서 관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관객들을 일부러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나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MC는 이 순서가 있어요. 이게 무대에 와서 막 관객들이 앞에서 좀 장기 자랑을 해보게 한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선물도 준비하면서 관객들의 호응도 유도하고 끝까지 남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MC가 이 관객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데, 무대 위로 아무나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MC가 살짝 봐요. 그래서 누구를 올라오게 할까? 이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사람을 올라오게 할까요? 첫째는 이 MC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MC가 웃기는 일에게만 같이 웃고, MC가 어떤 일을 시키면 같이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무대에 올라오게 해요. 앞에서 MC가 무슨 말을 하든 관심 없어 옆 사람하고 떠들고 있고, 앞에서 MC가 뭘 하든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 무대에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재미없이 딴짓만 하다 갈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C가 다른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할 때도 그냥 무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이 바깥의 관객들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왜요? 누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앞에서 막 농담을 하면 막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신나서 재밌게 웃고 떠드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제일 나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무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와가지고 MC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막 깔깔고 웃고 또 관객들을 웃길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어떤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이라는 축복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무대 바깥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누구를 그 축복의 무대 위에 올릴까? 누구를 올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주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눈을 뜨고서 주님을 바라보려는 영적인 눈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무대 위로 오르시, 아무리 그 자리에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데 옆 사람하고 떠들고 다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절대로 축복의 무대 위로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오직 그만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 사람들을 기대한 것이 다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것을, 그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은혜 무대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내가 내 힘의 반석을 얻으려면 어떻게, 내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 가야겠죠.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겠지요. 우리에게는 최선과 차선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선택할 때 보면 최선이 있고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지미 카터는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대통령까지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대요. 아마 그게 사관학교인가 들어갈 때였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심사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게 이상하게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깊은 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게 최선이었나? 그런 결심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최선과 차선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또 집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도 예매가 가능한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신학교로 내려갈 때 내리자마자 거기서 표를 예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올 때쯤 되면은요, 기차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은요, 서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려갈 때 금요일 날 몇 시 표 기차를 미리 끊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좌석표를 얻고 금요일 날 돼서 수업 끝나고 올라오면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그만 수업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5시 기차인데 5시간을 놓치면은요, 오면은 그래도 1시간 기다리면 표는 있어요. 근데 좌석은 없고 입석만 있는 거예요. 가격도 100원인가 2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입석표를 끊고 그 2시간 반, 그때는 기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으니까 2시간 반을 그 좁은 통로에서 막 그냥 억지로 오는 거예요.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통로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또 이 홍익회에서는요, 뭐 계란이요 사이다 하면서 지나가면 그 차 지나갈 때마다 막 그냥 의자에 앉은 사람들 인상 쓰는데도 막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막 그 2시간 반을 하고 서울에 오면은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최선과 차선의 차이구나. 만약에 제가 좌석표를 얻었으면 그 2시간 반은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이 가을날 또 이게 벼가 노랗게 익은 경치도 보면서 또 가지고 간 책도 보면서 또 졸리면 잠도 자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해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좌석표를 못 구하면은요, 그 좁은 통로에서 2시간 반 동안 막 냄새나고 땀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고 나면 어디 도착해요? 서울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착지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천국은 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최선을 통해서 좌석표 얻고 가는 사람이 있고, 차선을 선택해서 힘들게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좌석표가 있습니까? 입석표로 가십니까? 실제로 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기 중에 또 서울에 집이 있고 사역지가 있는 친구랑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막 뭘 이렇게 막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난 그거 못해. 미리 예배하고 이런 거 난 못해. 그리고 나는 꼭 그 시간에 가야 된다는 거 나 못 견뎌. 난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지, 뭐 그때 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 나 못 견뎌. 그래서 아예 그 친구는 예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늘 입석을 타고 서울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같이 시간에 타자라. 너도 이 시간 기차 됐네? 나 이 시간 됐어. 그러면 같이 가면은요, 저랑 같은 칸에 들어가면 저는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친구는요, 제가 팔걸이 하나 내주면은 그 팔걸이에 엉덩이를 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야, 같이 서울역 가는데 그것도 표값도 1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고, 그 친구는요, 그 좁은 데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사람 많은 데서 끼어가지고 또 제가 팔걸이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면서 힘들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최선이라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차선입니다. 약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면 사람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차선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차선책을 선택해서 살고 있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강함,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니? 그게 바로 너희 인생의 차선책이고 그것이 너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달픈 이유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해라.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을 택해라. 그게 바로 최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왠지 뭔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이 2명의 족장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선택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이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마 기근이라고 표현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처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데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살만하다더라.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기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건 그의 아들 이삭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경험한 흉년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흉년과 거의 강도가 비슷한 그런 센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 중에 이제 블레셋 상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도 상황은 만만 여건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래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서 살만하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애굽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삭도.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면서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듣고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냥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어요. 지금 이 그랄 땅도 어떤 곳이에요? 지금 똑같이 가뭄 때문에 어려운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이삭은 망설이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겠죠. 야, 내가 아버지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이삭? 내가 이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너네 엄마를 빼앗길 뻔했다. 내가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야 하는 말을 이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억이 난 거예요. 맞아. 그때 우리 아버지도 애굽 갔다가 정말 곤욕을 치렀다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니까 나는 최선을 선택하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차선을 선택하는 거라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분은 없겠죠. 어쩌면 이삭이 너무나 쉽게 그래, 내가 굳이 애굽 땅에 갔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느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러야겠다. 그 최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랄 땅에서 마른 우물을 파면은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다 못한 거기서 막 부자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고기값이 엄청나게 뛰었겠죠? 근데 이삭의 양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동물들은 물만 잘 먹어도 사는 거거든요. 계속 잘 자라고 새끼도 많이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당 10,000원 하던 양고기가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남들은 거기서 그냥 다 기근 때문에 양들이 죽어나가가지고 고기값이 천정부지를 뛰는데, 이삭이 키우는 양들은 우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보다 못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자기 거라고 뺏어가면은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딴 데 가서 죽은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죽은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에 오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은 그 가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간 거야. 내가 그때 잠시 사람을 의지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어. 그랬더니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 아버지의 교훈을 들은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긴 죽은 땅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는 물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차선을 선택했던 오점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내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너 그때 하나님만 보고 갔었니? 스스로에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넌 정말 그때 정말 네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한다는 그 시간에 너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갔니?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보고 가지 않았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어떠한 믿음이라도 하나님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시시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제가 사는 사택에 보면은요, 엘리베이터에 제가 새벽 예배 올 때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구석에 누가 토해 놓은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분 어젯밤에 술하고 김치찌개 드셨구만 다 보이더라고요. 마음을 토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게 바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곤란함으로부터 우리를 곤경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무대 위로 올려주시며 하나님만 보고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시때때에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